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갈대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아낙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기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가 엎드려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기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그대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가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은 불교하여 나를 알고 또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기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나라가 하나 있으니 이름은 군다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자꾸 웃긴 발음이 나와가지고 제가 웃음을 중간에 참지 못할 뻔했는데 여러분은 잘 참으시네요. 네. 옆에서 갑자기 개 같은 이러니까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크게 웃을 뻔했습니다. 네. 다윗이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면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되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하고 싶다면 모든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위치가 왕인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 다윗은 자기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아직도 사울의 집에 누가 살아남아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울 가문의 종이었었던 시바라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 때문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 자기 친구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 시바가 대답을 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3절에서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시바도 분명히 사람을 소개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고 성격, 뭐 집안, 직업, 뭐 관심사 등등을 소개할 수 있는데 굳이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죠? 다리 저는 자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저는 자 누군데 그 이름을 나중에 그냥 무비보셋 이 사무엘하의 저자가 말을 해줘서 무비보셋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의 시각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되면 이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또 장면이 나중에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을 보면요.
무비보셋이 5살 때에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잖아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쟁 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루 만에 이제 완전히 아비를 잃은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모가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들고 막 도망가다가 실수를 했나봐요. 그래서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5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데 좀 높은 데서 떨어졌는지 2다리가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였었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크게 다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바가 무비보셋을 묘사할 때 다리 저는 자, 2다리가 다 성치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애인들이 사실 요즘에도 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장애인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휠체어 타는 게 숙제였습니다. 휠체어를 학교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그냥 하루 하는 거니까 제가 사실 하루에서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보고 체험을 해보라고 그것을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타자마자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차도 그냥 타잖아요. 근데 차를 못 타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열고 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차에다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사실 처음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지각할까봐 그냥 타다가 못 하구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트렁크에다가 싣고 그냥 했는데 이게 반칙이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누구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간 거죠. 그런데 실제 장애인들은 그렇게 뭐 반칙이고 뭐가 없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또 타고 수업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식당도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뭐 보도블록 이런 거 평소에 누가 봅니까? 근데 보도블록이 조금만 높아도 못 가더라고요. 조금만 높아도 못 가고 거기에 홈이 파여 있으면 확 넘어질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막 저를 대놓고 보진 못하지만 흘끗흘끗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대놓고 쳐다보면 또 이제 제가 아마 부끄러울까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배려하려고 했던 마음까지 느껴지니까 제가 좀 약간 부끄러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유럽은 이렇게 버스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한국은 낮아지지 않거든요. 한국이나 뭐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이런 차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게 뭐 사실 그런 자원들이 있다면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루 잠깐 몇 시간 경험을 해보고 감히 이분들의 고통을 안다라고 하는 것조차 사실 우스운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 시대가 이 정도라면 지금 다윗 시대라면은 BC 1000년경이니까 거의 3000년경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왕이었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몸도 상하고 그리고 그나마 주변에 늘 사람들이 5살 때까지는 있었겠죠. 잘해주고. 왜냐면 요나단이 장남이었고 무비보셋이 또 장남이니까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인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8절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얘기하죠. 개도 아니고요. 죽은 개라는 거죠. 개도 대접을 못 받는데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막 감격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4절을 보면 로드발이 뭐고 그 다음에 로드발 암미엘이 있는데 로드발은 장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로드발은 장소예요. 로드발이라는 장소에 암미엘은 사람 이름이에요. 마길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래서 로드발이라는 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누가 있었냐면 무비보셋이 있었던 거죠. 그럼 누가 무비보셋을 돌봐주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을 누가 돌봐주고 있었어요? 마길. 그래서 여러분 마길의 동그라미. 마길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길.
마길이 성경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서 등장하고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해요. 마길이 언제 등장하냐면 다윗 왕의 말기 때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있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 사연이 있지만 그 아버지랑 사이가 틀어져서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 되겠다 이거예요.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인간 말종이잖아요. 압살롬은. 그래서 압살롬이 너무 이제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윗 왕을 쫓아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먹을 것도 없고 뭐 베개도 없고 막 침구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 여러 명들이 먹을 것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길이에요. 그러니까 마길이 여러분 이런 사람인 겁니다. 마길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과 돈을 잃은 자는 사실 인기가 없고 그 사람 옆에 가봤자 뭐 내 거 뺏기면 뺏겼지 뭐 이득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썰물 빠지듯이 쑥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할 때 마길이 옆에 있었던 거죠. 사울 왕의 손자를 만약에 본인이 돌보고 있다면 역적으로 간주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는 사울은 지는 거고 사울은 이미 죽었고 다윗이 뜨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은 원래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의 손자를 돌보고 있다면 마길 입장에서는 너 사울 편이니? 그러면서 역적으로 관주되어서 다윗 왕 쪽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돌봐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 쪽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네가 다윗한테 먹을 걸 갖다 줘? 그러면서 압살롬 쪽에서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또 도와줬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마길은 목숨을 걸고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고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길의 가족이고 주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말려요 안 말려요? 말리겠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정도껏 해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가족의 신변을 좀 보호해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옳은 일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정도껏 해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마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될까?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어떤 정도가 다르고 다 기준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 희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고 하나님은 알아주나? 라는 의심이 들 때도 많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야 라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면서 해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의 어려움을 이런 위험에 올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길과 같은 인물이 한 명 또 등장하죠. 또 누굴까요? 다윗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후손 중에 남아있는 인물이 누가 있냐라고 아까 시바에게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부러 사람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 빨리 찾아갖고 데려오라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선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좀 해야겠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제 무비보셋을 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를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6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왕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고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총을 어떻게 베풀어줬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죠. 그러니까 니네 할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왕이 죽자마자 재산을 다 뺏겼나 보죠? 그러니까 다시 할아버지 재산 너가 가져. 왜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손자인데 그럼 너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주면서 그 거대한 땅을 돌려주게 되죠. 두 번째 뭘 해줬습니까? 항상 내 식탁에서 함께 먹어라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재산을 회복해주고 그리고 시바라는 사람에게 재산도 관리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죠. 왜냐면 지금 두 다리가 성치 않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줘도 누군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거가 유지가 될 수 없는데 그걸 역할을 시바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재산을 다 돌려주는 일을 먼저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무비보셋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손 벌릴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배려를 해준다면 그 재산권을 회복해주는 것이 이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식탁에서 왕과 함께 밥을 먹는다면 이거는 단순히 배고프니까 함께 먹는다 뭐 이게 아니죠. 배고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왕자로서 대우를 해준다고 뒤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왕자야. 왜? 왕과 함께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내 친구고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인 너는 내 아들과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무비보셋이 왕과 맨날 밥을 먹는 걸 알아요. 죽을 때까지 함께 밥을 먹는 걸 알아요. 그러면 무비보셋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대하죠. 왕과 함께 밥 먹는 자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사울 왕의 직속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런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돕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3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원칙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와준 다음에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려운 사람에게 100불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마음이 계속 그 사람 쳐다보게 돼요. 어떻게 하나? 내가 좀 돈으로 뭐 하나? 근데 그 사람이 다음 날에 나이키 신발 새 걸 사고 하고 신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학비에 쓰라고 했는데 나이키 신발을 새로 사? 새 옷을 사? 이러면서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요, 무비보셋을 도울 때도 참 지혜롭게 잘 돕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준 다음에는 그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준 것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고 싶으면 나이키 신발 샀겠어요, 그죠?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뭘 하든지 그건 그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내 거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도와주고 나서도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 도와줄 때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걸 아예 지워버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감격을 넘어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다윗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호의와 은혜는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무비보셋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리고 놀라움을 주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다윗을 수차례 이미 구해줬었어요. 예전에. 그것을 지금 되갚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옆에서 매일 보니까.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을 잘 계속 도와주고 살려줘요. 계속 살려줬거든요. 그러면은 요나단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왕 돼요? 다윗 왕 됐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다윗을 도와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옳은 일, 그른 일 되게 잘 알잖아요. 뉴스 보고 이거 나쁜 놈, 좋은 놈, 이거 딱 구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상 내 이익과 그리고 내 가족의 이익과 관련된 일 되면요, 그 옳고 그름이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딱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윤리적인 기준이 굉장히 흐리멍텅해집니다. 왜? 이거 괜히 입 바른 소리 했다가 내가 손해볼 거 생각하면 말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무슨 좋은 직장 정도가 아니라 왕이에요, 왕. 왕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는 점에서 요나단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단은 정말 제가 볼 땐 다윗보다 정말 더 대단한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절과 3절과 7절에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은총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좀 들어보셨겠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가 룻기에 자주 나오는데,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인데 자기 남편과 아들을 잃고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모압 땅에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그 옆에 있겠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죽었지, 이제 먹을 것도 없지, 완전히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옆에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룻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룻 너가 나한테 헤세드를 베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줬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나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이 은혜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물려줬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 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데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이제 베풀어 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우리 주위에 있는 무비보셋이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효율성은 떨어져 보이고 해봤자 빛이 나지 않고 힘을 쏟아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일지라도,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기쁜 일이야 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도와줄 여력과 어떤 자원이 저는 근데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줄 게 진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에는 함께 해주면 된다. 함께 해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잘 보면 한 명은 같이 있었어요. 제자 요한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보면요,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저 멀리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욕을 하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그렇게까지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목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대고 있는데요, 마리아라는 이름 3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이네요. 총 4명의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함께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쓴 마지막 바울 서신을 디모데후서라고 봐요. 그래서 AD 64년경 정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디모데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 일보 직전에 썼던 서신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레스게도 딴 데 가고 디도도 옆에 없어. 그런데 누가 함께 있어요?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쓴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함께 했고 선교 여행 중에서 의사로서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위로와 또 힘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부활했을 때 다들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고 천사가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활할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대단하지 않나요? 부활할 거를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더 대단하지 않아요? 부활할 거 알았으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렸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도 그랬습니다. 어차피 감옥에서 있다 보면 감옥에서 살아나요? 풀려나요? 아니죠. 좀 있으면 그냥 죽어요. 베드로와 함께 바울도 그 핍박 가운데 그냥 순교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붙어 있었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사랑과 우정과 믿음이 참으로 순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지는 것처럼 마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계산과 욕심으로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충성되이 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